사람은 살면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에 이렇게 있다가 미리 빠져야 될 때가 있지요. 예를 들면 세 사람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거기에 있다가 이 두 분이 좀 얘기를 하도록 내가 미리 빠져야 되겠다. 그럴 때 적절하게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두 분 좀 더 얘기 나누시다가 일어서시고 전 죄송합니다. 먼저 좀 빠지겠습니다. 먼저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일반적으로 말하면 센스 있고 눈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의고 그리고 품입니다. 보통 말하는 눈치, 센스, 이거는 그냥 통속적으로 하는 말이고,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 또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좀 미리 일어서야 될 자리, 또는 불편하지만 끝까지 내가 버티어주고 있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그게 도의요 그리고 예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지금 이 얘기를 하려면 저 사람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데 눈치 없이 그냥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참 곤란하지요.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옆에서 집사님 참 무슨 일 약속 있다며? 그 정도면 또 이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근데 아니 없는데요 권사님, 무슨 약속? 이러면 참 곤란하지요. 그러면 그 정도면 눈치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눈치 코치 없다 이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는 또 중요하죠. 자리에 대한 분별은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는 희생도 감수하고, 이 정도는 욕도 먹어야 되고, 이 정도는 어려움도 자기가 짊어져야 되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짊어져야지요. 그러면 욕도 먹어야지요. 그런데 욕 먹기 싫어, 책임지기는 싫어. 그런데 내가 생색내고 또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 그거는 하고 싶어 하고, 이거 언밸런스잖아요. 이게 사실은 리더십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처신을 하면 그게 바로 품이고 그게 바로 삶의 성공이고 행복인 거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여기에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은 자리, 편한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싫은데, 그런데 있어야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떤 자리는 나 참 끼고 싶은데, 나 꼭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그런데도 가지 말아야 될, 또는 끼지 못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쭉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또는 요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잊지 말아야 될 자리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잘 하셨나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맡겨진 책무, 직무를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편하게 또 가장 일상적으로 하면은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잖아요. 가장은 가장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그만큼 희생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아내, 또 가정주부 또는 부모, 자녀로서
또는 사회적인 모든 모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기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맡겨진 직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한 그런 예를 제가 한번 2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한참 옛날 일이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서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또 신앙인들로서 이런 데 대한 지식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신앙인으로서 품위도 있고 또 좋은 것이기도 하니까 한참 옛날 얘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여 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1517년, 정확히는 501년 전이지요. 종교개혁자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1517년에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했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르틴 루터를 제거하려고 그랬죠. 또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 로마 제국 그러면 지금 유럽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황제도 루터가 대단히 불편했고 그래서 루터 저게 좀 더 이상 행보를 하지 말고 좀 잠잠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종교개혁의 열기가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521년에 지금 독일 남부에 있는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의회가 열렸죠. 그리고 루터가 거기에 출두하게 됐습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회에서 마지막 최종 루터에게 강력한 권고가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글 쓰고 말한 모든 것을 취소해라. 예냐 아니냐 간단하게 대답해라. 그렇게 루터에게 최종 권고가 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권고에 아니요,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제국의회에 출두하기 전에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루터에게 파문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 파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완전히 구원해서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이미 죽음이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제국의회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글 쓰고 말한 모든 것 취소합니다. 이러면 뭐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루터는 제국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역사적인 이런저런 사료에서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 거기에서 루터가 담대하게 외쳤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루터는 이거는 이제 제국의회 거기를 향해서 황제를 향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루터는 자기의 시선을 그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바로 이 문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제국의회가 있던 보름스의 그 자리, 그리고 루터가 아마도 옛날 제국의회당이 여기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구조가 이랬으니까 루터가 섰던 바로 그 자리가 요쯤 되겠다 하는 자리에 신발 2개를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그 신발에 자기가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어요. 꽤 커서.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최종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 마르틴 루터가 섰던 그 자리, 거기에 한번 나도 서보고, 그래서 조형물 신발 그 속에 내 두 발을 집어넣어보고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 조형물 2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루터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넉넉하게 감당을 한 거지요. 물론 루터 자신의 능력, 자신의 뛰어남, 그리고 자신의 어떤 판단력, 그게 아니었겠죠. 성령께서 힘을 주셨겠죠. 사람이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해요. 근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뭐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면으로든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된다. 대개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근데 좀 품이 있는 사람은 내게 구체적인 이런 이해관계보다도 명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의명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그거지요. 이 대의명분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그거를 중심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거를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결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마르틴 루터 이 신앙의 선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얘기 더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루터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루터, 그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1500년을 거꾸로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대략 주후 6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고고학적으로도. 주후 60년 가이사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이사랴, 거기에 의뢰 거기는 다 들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지중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고, 가이사랴 해변, 거기는 가이사랴 거기를 방문하면 지중 해변이 무엇보다 인상적이고, 뭐 바닷가를, 굉장히 인상적인 바닷가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여행을 많이 한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저도 바닷가 뭐 동해, 남해, 서해, 또 어디 뭐 미국 갔다가 거기서도 바다도 보고 많이 봤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다 중에서 가이사랴 그 도시의 지중 해변, 거기처럼 감동스러운 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제게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정확히 말하면 피의자신 분으로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구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돼 가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로마시 대화재가 난 아마 그 즈음에 순교당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보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더 그 가이사랴 그 지중해 해변이 의미가 크죠.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제일 처음에 거기 뭐 저는 이제 여러 번 갔는데 제일 처음에 거기 해변에 섰는데 막 가슴에서 뭔가 그냥 이게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바울, 그분이 2000년 전에 가이사랴 해변에 나처럼 여기 서 있었겠다. 대개 해변이나 산이 과거 지나간 어떤 거를 회상할 때는 훨씬 더 깊고 품격이 있어서 좋습니다. 어떤 구조물은 옛날에 요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다시 복원한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게 사람의 인공적인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섰는데 바울도 이 지중해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 천국에 계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바울,
위대하신 사도요, 당신은 2000년 전에 여기 서서 이 지중해변의 물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글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 해변가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요 장소에 섰으리라. 근데 그거는 루터가 500년 전에 섰던 그 자리, 그 신발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그거보다 더 불확실해요, 정확하게 그 지점인지는. 근데 어쨌든 바울이 거기에서 섰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 그거를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성주순례 가면 거기에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나를 로마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도 하지요. 근데 바울이 주후 60년 거기에 베스도 총독,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가 주재하던 그 도시가 가이사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로마 총독의 다 관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재판관이 돼서, 재판장이 돼서 선 그 재판정에 바울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쭉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똑같이 이제 그 당국자들이지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예, 이 제일 마지막 문장,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나 다 내가 재판을 받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개인 이름은 아니고 황제 칭호입니다. 근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소. 이거는 누구나 시민권자가 가진 권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공적인 재판정에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독 베스도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해변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그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울이 말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로마까지 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자초지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 증거가 되는 여러 구절들이 있기도 해요.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로마에서도 내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쉬운 얘기로 주님께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다가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게 압송이 돼서 거기서 2년을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백한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너 가이사랴에서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사도행전 26장부터 쭉 나오는 바울의 로마 항해를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되고, 멜리데 섬, 요즘에 몰타 섬이에요.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몰타 섬에 이게 조난이 되고 등등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다 죽을 상황인데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전체 사람들한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바울아, 너 안 죽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 로마가 사명의 최종 목적지지요. 최종 목적지란 얘기는 뭔가요? 거기가 죽을 자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내가 진짜로 죽을 자리에서, 내가 진짜로 거기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맞을 그 자리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맞는 것, 가장 커다란 축복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한국의 전통, 동양의 전통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족, 친지들, 또 후손들 쭉 둘러앉은 데서 거기에서 운명하는 게 제일 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는 뭔가요? 가족, 친지 없고 아는 사람 없는 데서 갑자기 죽는 거, 그게 객사고 그게 횡사지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생애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커다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돼요.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하셨던 어떤 여전도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제가 옛날에 바로 이런 내용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설교 내용이 그렇잖아요. 어떤 설교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그게 강력하게 다가가면서 그 사람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크게 아마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사람 떨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로마까지 갈 때까지는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 같은데, 아유, 드라마는 정해져 있어요. 드라마 지난 거, 옛날 거 보면 그거 다 알잖아요. 축구 무슨 운동 경기든 이미 끝난 경기 재방송 보는 거는 경기 알잖아요. 드라마 정해져 있는데, 제 아무리 나 건드려봐라 내가 흔들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저기까지인데 저기까지 갈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께서 내 보호하심을 놓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굉장히 깊게 기도하셨던, 그거를 제가 나중에 그 전사님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간증하셨을 때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랴 거기에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섰던 그 자리. 근데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일단은 베스토 총독 재판장, 그리고 거기에 아그리빠 왕도 있었고 쟁쟁한 팔레스타인의 고관대작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죄를 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거는 재판장인 베스토 총독한테 한 얘기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린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지금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루터하고 여기에 바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루터는 제국의회 앞에, 그리고 바울은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 자신의 목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선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루터의 경우에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향하여 주님,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루터와 바울, 그들이 선 자리, 거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황제도 있었고 또 베스토 총독도 있었고 그랬는데, 눈에 안 보이는 진짜의 재판장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뭐 그러는 거 많잖아요. 어린애가 동네하고 싸우다가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맞고 그냥 울면서 이렇게 오는데, 얘가 갑자기 휙 돌아서서 너 죽을 줄 알아? 댐빌래? 그러더니 갑자기 가요. 얘가 왜 약 먹었나요? 그게 아니고 뒤에서 자기 삼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너 죽어? 그러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사적으로 한 60년 정도 돼요. 추후 60년. 근데 거기에서 좀 여러 해 좀 이렇게 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의 공회,
그게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인데 유대 사회의 최고 통치권을 가졌고 로마 국가의 제국의 그 아래에 있긴 했지만은 특별한 몇 가지 빼놓고는 유대 사회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회에 스데반이 섰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권력자들은 스데반의 목숨을 사실은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회 거기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증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맡겨놔요. 근데 옷을 맡아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몇 년 뒤에 베스토 몇 년 뒤가 아니라 시간이 꽤 흘러서 베스토 총독의 재판정에 섰던 그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 사울 바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피를 흘리면서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돌로 계속 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두개골이 깨지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보고서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스데반 저자 죽어야 된다. 돌로 쳐 죽입시다. 거기에 찬성이요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바울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저거 이단인데 어쩌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울이 내적인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교회 사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울 바울의 회심은 이거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바울의 영적인 고민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갑자기 시선을 위로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평화롭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지금 머리가 또 깨지고 그런데 기쁨이 가득하고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완전히 미쳤구나 하면서 돌이 더 날라왔고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거.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죠.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진행된 거였는데 말하자면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재판장을 스데반 집사님은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런데 그 옆에 예수께서 계시는데 서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다, 주님이 서 계시다.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권자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슨 서 계셔요? 이렇게 품위 있게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서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서 계셨어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선자리가 어딘가요? 그 선자리에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나요? 근데 대강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또 인간관계, 친소관계에 휘둘리며 살고 또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고 그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걸어가는 것은 종종 쉽지 않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그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하지 말고 주님의 뜻 꼭 붙잡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되고 험하게 하지 말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선하게 대하며 감싸 안으며 그러며 소명의 길을 계속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사랑하사 일어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에 서서 책무를 넉넉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